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가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그 소식을 알립니다. 자, 사울의 죽음에 대해 자신이 사울의 요청으로 죽였고 그의 왕관과 고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며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집에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사무엘하가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보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그러한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 그렇죠? 이 전쟁에서 패전하여서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에 그가 나가지 못하고 다시 쫓겨오는 일들을 당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윗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죠? 사울이 죽은 후에 3일째 되는 날, 그죠?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의 몰골이 어떻습니까? 꼭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 같은 몰골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는 우리가 알듯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이스라엘 군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쟁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만약에 이 친구가 군인이었다면 그도 그죠? 이렇게 생사를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몰골은 조금 어떻게 보면 흙으로 뒤집어선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왔지만 그래도 그가 군인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냐? 누구기에 이렇게 전쟁터에서 가까이 그 상황들을 지켜보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전쟁터에 나갈 때에 군인들만 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고 또 그 전쟁터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사꾼들 또는 뭐 전쟁 건달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즉 아마 이 아말렉 청년도 이렇게 전쟁터를 따라다니고 있는 장사꾼이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전쟁터에서는 군사들이 전쟁을 하다가 탈취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헐값에 구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전쟁이 끝나고 시체가 절비한 그 현장을 다니면서 그죠? 죽은 시체의 몸에서 그들의 물건을 갈취하기도 하는 아마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장사를 하면서 또 뭐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을 보필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수입을 가지고 또 전쟁터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뭐 뇌물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아말렉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분명할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내가 무언가를 더 갖고자 하는, 오늘 그가 말하는 것 같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있고 사울의 팔에 있던 어떤 고리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비싸게 그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가장 합당한 그러한 구매자일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라고, 옷은 찢어졌다. 즉 자신이 이 다윗을 속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모습으로 그것을 취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쓴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다윗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글락에 있으면서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말렉 사람, 그죠? 그 진영에 있던 그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들려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게 하십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든지 또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하시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같이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 주관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주관대로 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 앞에서 준비되고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쓰임 받을 때에 지금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위치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스스로가 자기의 한계를 정하고
그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하셔도 자기 고집으로 그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렇듯 말씀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고집이 뭐가 죄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고집 속에 들여다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교만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히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소식을 전하는 자이든 또 소식을 또 듣는 자이든 온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용하심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의 시간들을 나는 인내하며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용하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아니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전쟁에서 일어난 일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진실일 겁니다. 그죠? 전쟁 중에 도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죠? 전쟁의 한복판에 있지는 않았지만 멀찍이 서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길보아산에 올라가서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지나다니면서 분명히 보았고 또 사울도 요나단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또는 다윗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관심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가장 큰 관심입니다. 왜요? 그가 정말 요나단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자신도 그렇지만 특별히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었던 이 요나단,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 어떻게 하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생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다윗은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요나단이 죽었다. 라는 그것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야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으셨던 기름 부음의 은혜 역사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10년 전, 13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 긴 시간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음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살아있으니 그 왕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울을 밀어내야 다윗이 왕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니는 그 삶 속에서 정말 그가 지금 이 시글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히 보여진 것입니다. 왜 시글락에 있느냐? 사울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시면 요나단의 죽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그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한 번씩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것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서 거부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등지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소식이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만 붙잡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사건들, 그 사건들의 소식 속에서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왔나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길보아 산에서 있었던 전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살 만한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내가 부득불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로 사울을 죽였다는 증거로 내가 이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살 가망이 없다. 사울도 고통 중에 그렇게 얘기하 아직 생명이 내게 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 너가 나를 죽여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저 사람이 다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생명에 대한 어떤 결정과 판단과 어떤 적용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이 생명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될 이 생명의 주도권을 내가 취한다. 이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살은 가장 큰 하나님의 앞에서의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자기를 생명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가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내 생명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석을 할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끊었다. 그러나 그걸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패전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활 쏘는 자의 활살에 의해서 그가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기든 시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칼을 내가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다니는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게, 시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힘들다. 이 상처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시종에게 나를 죽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종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그 칼을 가지고 스스로가 칼 위에 넘어졌다. 그러니까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칼을 들었던 시중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사울과 같이 자살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 전쟁의 일들이 끝나가는 겁니다. 이렇다 이 아말렉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신의 욕심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익을 얻을 어떤 방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를 떠돌면서 어떻게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이 있다면 스스럼없이 그 일들을 행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취하고 싶은 그 욕심이 가득한 삶이기 때문에 거짓을 꾸며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윗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면, 그죠? 내게 아마 엄청난 것을 다윗이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전쟁터에 떠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아마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줄 때 성경에 사무엘상에 보여주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이 사울을 다윗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라고 얘기해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 가지를 베잖아요. 옷 끄트머리를 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마음에 찔려서 통회하는 다윗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든 자기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블레셋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그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어떻습니까? 유다에서 왕이 되고도 또 7년 6개월을 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점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자신은 욕심을 따라서 이 소식을 전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갚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19장 5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의 얘기가 다윗에게 거짓말로 들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요? 사실이 확인이 안 되니까. 물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이 사람이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한 어떤 정확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가 그 벌을 당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잠언 19장 5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가 자신이 올무에 묶이는 그런 행동을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된 입술과 혀의 삶을 사는 자가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괜찮을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좋을 것 같고 잠시는 화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혀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성도는 진실돼야 됩니다. 성도는 삶에 가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가짜가 많잖아요. 위선이 많잖아요. 그죠? 속이는 게 많고 숨기는 게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고 진실되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진실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 어느 곳이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나를 그곳에 살게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만큼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죠? 겉다르고 속다른 삶이 아닌 겉과 속이 같은 그죠? 하나 이론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거짓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이는 일이 많고 속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랬잖아요.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은혜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1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죠? 내 삶, 나의 행위, 내 모든 말, 모든 것들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장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그 삶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삶의 행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진실된 삶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거짓과 가짜의 삶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거짓이 있고 어떤 가짜가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성도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안에서 나를 세워가실 것이고
나를 높여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곳에 나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